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합독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종류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내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것, 내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죠. 그런데 돈을 왜 봅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돈을 벌지, 여러분, 돈이 내 목숨보다 귀해서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일 겁니다. 저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목숨보다 예수님이 소중하고 우리 목숨보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래서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목숨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주님을 향한 신앙이요,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선지자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을 다스릴 때의 일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3명의 왕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왕이 전부 다 다니엘을 신임하고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도, 또 그의 아들 벨사살 왕도,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한 메대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신임하고 좋아합니다. 왜 다니엘을 이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좋아했을까요?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모든 왕들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신임한 것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민첩이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로 아틸인데요, 탁월하다, 비범하다, 비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났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비상했을까요? 언제부터 다니엘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2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또 다니엘서 2장 20절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에게 언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까요? 언젠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그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또 꿈을 알게 하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비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행동하고 뜻을 정해야 기도하게 되고 뜻을 정해야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더 나은 신앙인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합시다. 이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국 나라 신하들보다 다니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한 결과죠. 아람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불법을 저지르는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것으로도 다니엘을 죽일 만한 엮을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략을 짜죠. 4절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사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통치에 대해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라를 살피는 일에, 통치하는 일에 어떠한 흠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국사에 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결하고 법을 잘 준수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나라도 평안하고 국민들도 분열되지 않고 이 나라가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텐데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다니엘과 같이 국사를 펼치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쨌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줘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흠을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또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흠이 잡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잘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두려고 하고, 사람들이 세워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바르게 흠이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실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흠이 많아요. 교회 세습의 문제,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 목회자의 물질적인 타락, 더 정직하고 깨끗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더 흠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흠이 없도록, 복음을 가리지 않도록 더욱더 주어진 삶 속에 정직하고 충성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아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다니엘은 너무나 충성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가 없다. 다니엘을 우리가 올가맬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그를 우리가 올가매야 한다라고 계략을 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고수할 거리를 만들겠다고 계략을 짜내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매일 3번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이런 기도하면 죽인다는 법을 세우면 기도를 안 한다고 믿었을까요? 그래도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은 이방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을 만들면 다니엘은 분명히 이 법에 걸려서 죽일 수 있다. 그러니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법을 세우고 다니엘을 죽이도록 하자.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에게 금령을 내려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왕이여 이제 누구든지 30일 동안만큼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왕만이 이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어떤 신보다 왕이 위대합니다. 그거 온 나라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 수 있도록 이 법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왕도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이렇게 악한 원수마귀들은 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 법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법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증거되어 있고, 이전의 역대의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 법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일이 또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때 다니엘과 같이 내 목숨보다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하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 이러한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리오 왕이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 뭐랍니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만든 법령이 세워진 걸 알았어요. 자기를 미워해서 시기해서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신앙을 가리켜 저는 타협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무대포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대포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고집불통입니다. 안 좋은 말 같으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타협 없는 무대포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만든 법령인 걸 알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부터 누구든지 30일 동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죽인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30일만 교회 방학하겠습니다. 죽인대잖아요. 30일 후에는 목숨 걸고 열심히 나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30일 동안은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30일 동안 교회 가면 죽인대요. 다 죽어버리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일단 살아야죠. 30일 동안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는 타협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 보면 알잖아요. 코로나 때 정부에서 교회 예배 금지, 모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 안 갔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걸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내가 설마 죽더라도 나는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나의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갖고, 무대포 신앙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로 전염될 수 있다고, 죽을 수 있다고, 위험하다고 하니까 우리 다 안 나갔잖아요. 그 결과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는지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너 교회 가면 회사 잘린다, 알아서 해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 때문에 교회를 30일 동안 안 나가겠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내 목숨과 타협하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30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30일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하던 대로 늘 하나님을 섬기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30일 기도신다고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300일이 아닌 3년 동안도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30일 좀 기도 안 하면 어때서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통성으로 기도하면 이상하다고 그러고 요즘 기도하는 교회들을 이상하게 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왜 30일만 쉬면 되는데 목숨을 버리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기도가 뭘까요? 다니엘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다니엘의 양심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게 기도가 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돈 주세요, 밥 주세요,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어려운 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의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는 신앙,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래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참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신앙이 바로 기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30일도 타협할 수 없었고 심지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이 고백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러면 나도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로 인정하마 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시고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자들도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다니엘을 물지 못하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니엘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내 유익을 따라 신앙을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타협이 되면요, 아니 이게 습관이 되면요,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타협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양교회 성도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한 목숨보다 더 신앙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목숨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고 믿고 그분이 절대자라는 확실한 고백을 통해서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신앙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신앙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그러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